불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참나와 무아에 대한 토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 토론의 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구도자로서 깨달음을 성취한 완전한 견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토론에 임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토론의 제목이 불제자는 참나를 말하지 말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불제자에게 이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예요. 불제자 아닌 분들이 참나를 말하거나 말거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고, 불제자가 참나를 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하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근거를 들겠다고 했어요. 근거는 경전에서도 들고 논리적으로도 들고 자연과학으로 뒷받침을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무화교설은 방편교설이기 때문에 궁극 가르침은 아니다. 그래서 궁극 가르침, 즉 중도의 입장에서 무화를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중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중도란 무엇인가요? 중도는 부처님께서 굿다가 되신 이후에 맨 처음 하신 설법에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기 전에 옆에 5명의 수행자가 있었죠. 그들은 모두 아버지, 즉 부처님의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이 파견한 신하들이었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어져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을 성취하면 거기서 배워야지 하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행을 열심히 하시던 부처님이 고행을 중단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우유죽을 잡수고 하니까 야, 타락했다, 그리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이후에 누구에게 설법하면 좋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당신이 고행하기 전에 모셨던 두 스승이죠. 알라라 카마라, 부타카 라마부타죠. 그런데 보니까 천안통으로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 다음에 생각난 대상이 당신 옆에 있다가 떠나간 5명의 수행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을 했고, 출발해 가는 동안에 한 외도 수행자를 만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일체를 이긴 자요, 일체를 아는 자다, 이런 설법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비구에게 갔더니 5비구가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저 타락한 친구 온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려고 했고 그러니까 예의는 갖춰야지. 그렇지만은 너무 그렇게 비굴하게 굴 건 없어 하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도착하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죠. 외모가 변형이 됩니다. 깨달으면 외모가 달라져요. 언동거지도 아주 달라집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설명하면 한이 없어요. 내가 유튜브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강의를 1시간 반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다른 말 하지 않고 판이 뒤집힌다,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판,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 표피는 밑에 큰 판들이 있잖아요. 그 판들이 여러 장이 있는데 그 판 틈이 이렇게 충돌을 하거나 하면은 지진이 일어난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판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 판은 무의식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무의식하면 의식되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인생관이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부정적인 판을 깔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판을 부정적으로 깔고 있는 이상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밑에 있는 판이 위에 있는 걸 다 결정해요. 그런데
불교 입장에서 보면 그 판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중생판, 부처판.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중생으로 깔려있는 밑바닥 생각, 판, 세계관, 인생관, 이것이 확 뒤집어져서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 판이 바뀌는 핵심이 또 이 일체법 무아하고 관련이 있어요. 중생심은, 중생의 판은 일체법 유아예요. 나라는 놈이 있다라는 판 위에 모든 생각을 하는데 부처는 그거 없어 하고 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니 행동이 달라지죠. 전부 나 중심. 그래서 타자를 상대화하고 내 이익을 먼저 고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가 판이 뒤집어지니까 내 이익, 요 이익 분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5 수행자에게 갔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홀대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부처님이 오시니까 그 외모에 압도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리 마련해드리고 앉으세요 하고 이렇게 예절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렇다고 해도 설법까지 들으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부처님, 아직 부처님은 아니고 그들이 보기에는 고따마 시다타, 빨리어로는 시다타예요. 산스크리트어로는 시다르타죠. 시다타든 시다르타든 간에 이 왕자 출신의 수행자는 타락한 사람이에요. 고행을 하다 포기를 하고 밥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하니까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그게 아니야. 고행이 올바른 길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고행도 옳지 않고 게으름도 옳지 않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중도를 설하시니 이른바 고락 중도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고와 락은 짝이다. 그래서 반대가 되지만은 한 몸이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다루어야지 따로 다룰 수가 없다. 이것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이 내려간다는 것이고 이것이 내려간다는 것은 이것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따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고행이 옳은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게을러서도 안 돼. 이렇게 해서 고락 중도, 고와 락의 중간을 설하시니 이것이 맨 처음에 등장하는 중도이고 남방 불교에서는 중도하면 주로 이 중도를 말을 합니다. 또 남방 불교 그리고 빨리경에서는 8정성도, 8정도라고 하죠. 8정도를 중도로서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도설이 설해졌는데 대승불교에 와서 이 중도는 고락 중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도로 분별이 돼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보다 더 세세하게 16가지로 분별했다라고 빨리경 연구가들 중에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수가 뭐라고 했든 대승이 뭐라고 했든 다 부처님에게 있는 건데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에 말씀을 드릴 때 대승은 불멸 후 500년경에 나왔다. 그렇다면 500년경이라면 지금부터 세종대왕쯤 된다. 정확하게는 세종대왕이 아니고 한 세조, 세종 다음 임금이죠. 세조 시대쯤 되는데 그렇다면 세조 시대에는 어떤 경전이 오늘날 갑자기 출판된다면 도대체 이거 부처님 말씀 맞냐?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의심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2가지 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 대승경전도 불설이야 라고 하는 주장은 첫 번째는 그 교설들이 다 부처님의 근본 교설인 연기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설이다. 이런 교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주장은 비록 글자로 적혀지지는 않았으나 부처님 당시에 대승이 있었다. 말하자면 비전에 그러한 요파들이 있었어. 그들이 쭉 내려오다가 그들이 전면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쭉 맥을 이어오다가 그렇게 해서 중간에 나타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주장은 뭐 근거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주장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대승이 연기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고 만약 기초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제는 이제 불교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대승 교설은 연기법에 기초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확장하다 보니까 힌두교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보여요. 여기서 이제 참나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대승이 연기법을 확장하는 가운데 진여, 불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고 이 진여는 진, 참진자에 반대되는 가가 상정되지 않냐. 그러므로 진여는 참나다. 불성, 중생성과 상대되지 않나. 중생성 가짜, 불성 진짜. 이렇게 진가로 나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처님은 그렇게 이원화해서 본질과 현상 이렇게 안 한다. 그런데 그거 본질과 현상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엄경 같으면 부처님을 법신, 보신, 화신 하잖아요. 법신, 진짜 보신은 모양으로 나타난 거야. 그 공덕으로 나타난 거고 화신, 원래 형상 없는 부처님이 모양을 가지고 천백억 화신, 곳곳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 힌두교예요, 사실은. 화신은 힌두교 개념이에요. 이 힌두교는 이 모든 현상이 브라흐마의 화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세계 자체가 화신이고 또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시대와 장소에 알맞는 신의 화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는 당시의 유대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브라흐마가 예수로 화현한 것이고 석가모니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고 석가모니 믿을 필요도 없고 마호메 때가 한 말도 믿을 필요 없다. 그때 그 시대 그 장소에서만 유효했기 때문에 불변하는 브라흐마로 돌아오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왜 인도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힘을 못 쓰냐면 그래서 그래요. 기독교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예수 훌륭해. 그런데 그 당시 그곳에서만 훌륭했어. 우리는 항상 변하지 않는 브라흐마가 있는데 굳이 예수 믿을 필요 뭐 있냐 이래버리니까 몇 빠진 거죠. 그래서 이 화신 개념을 받아들이는 순간 석가모니는 화신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힌두교식으로 되어가지고 석가모니의 고유성, 천상천하 유아 독존성, 인류 역사상 당신만의 고유한 가르침을 남기신 분이 아니고 여러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한 가르침을 남긴 분, 한 시대에만 유효했던 분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화신 개념은 상당히 위험한 개념입니다. 그런 몇몇 가지 대승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또 다른 문제점은 대승은 수행법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승의 위대한 스님들은 거의 학생들이에요. 수행승들이 아니에요. 수행해가고 한경지 이루어가지고 해탈지경을 보였다.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천태라든가 현수라든가 이런 대스님들이 혹은 무슨 삼장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다 학문적으로 위대했던 분들이지 수행 경지가 고매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고매했겠지요. 그렇지만 후대의 선사들처럼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불현 통쾌해졌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선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발음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대승불교 수십 년 했어요. 수많은 불교 지식이 생겼는데 출가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니까 마음 상태는 별로 대동소이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화를 하나 만들고 냈어요. 당나라 때 두 소년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1, 2등을 다투는 천재들이에요. 근데 두 소년이 경향이 달라요. 한 소년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지. 또 다른 한 소년은 세상에 가서 열심히 살아본들 그리고 자사, 폐수, 그리고 몇 분짜리 하고 이렇게 해본들 늙고 병들고 죽고 번뇌하기는 똑같잖아.
그래서 난 불교할 거야. 그런데 앞에 친구는 유교했어요. 그때 이 불교 한 분은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이 노 스님이 대학생이에요. 전국의 이름을 떨치는 위대한 학생이 시자 스님하고 둘이서 시내에 탁발을 나갔어요. 쭉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비켜거라 하면서 행차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정리하면서 쫙 가는데 보니까 옛날 그 친구예요. 그 지역 태수가 됐어요. 도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서 아주 가마를 타고 폼을 잡고 지나가요. 그리고서 이 스님이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수십 년 승려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태수 따위를 부러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절로 들어와서 머리 깎고 이런 생활을 한 것은 내가 학자 되려고 그런 거냐 이 말이에요. 학자는 세상에도 많아. 유교 공부해가지고 학자로 이름 떨치는 사람도 있고 그 바탕으로 높은 벼슬 하는 사람도 많아. 내가 세상에 있었으면 그랬을 거야. 그래서 권력도 누리고 재산도 누리고 여자도 누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서 잘 살았을 거야. 다 버리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지식 많은 사람 되려고 왔냐 이거예요. 해탈하려고 왔지. 중생성을 벗어나려고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도 중생 지금도 중생이 나는 뭐 한 거야 이렇게 된 거라고요. 큰 의심이 일어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불법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읽은 경전에 수행 방법론이 없는 데 대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30년째 진단만 하고 있어요. 처방을 안 주고. 오늘 가니까 당신 아프시군요. 예, 알았어요. 내일 오세요. 또 가요. 아, 왼쪽 옆구리가 아프군요. 예, 다음 달에 오세요. 또 가요. 당신은 아마도 위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또 오세요. 한 달 뒤에 또 가요. 계속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요. 오늘은 엑스레이를 찍어 봅시다. 다음 주에 오세요. 또 가요. 30년째예요. 약 처방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또 우화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보고 아파서 왔습니다. 계속 진단만 해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안 와요. 그리고 한 보름 뒤에 그 남자의 부인이 왔어요. 부인이 하는 말이 그동안 저의 남편을 돌봐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희 남편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방법론 없는 불교. 방법론이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보시나 하라고 그러고 지게나 하라고 그러고 운영이나 하라고 하는 그러한 불교. 대승불교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에도 장점이 있어요. 이래서 이제 문제가 어려워져요. 초기 불교 내지는 남방 불교에도 장점이 있는데 또 단점이 있어요. 지금은 대승의 단점을 얘기했는데 남방 불교에도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한때 남방 불교를 거의 진리로 알고 근본주의자였어요. 그때는 대승을 완전히 비판 내지는 거의 적대시까지 했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남방불교, 대승불교를 장단점을 잘 보아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대승이 초기 불교를 발전시킨 면이 있어요. 그런데 대승조차도 2000년 됐네요. 그럼 발전은 뭘로 시키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외제적 관점에서 시킨 거예요. 절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연구해봐야 발전 안 돼요. 답이 미리 정해졌는데요. 답정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답이 정해졌는데 변명만 늘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느님은 있어. 예수님은 구세주야. 이 답은 안 변해요. 근데 코로나가 창궐해요. 코로나 창궐에 맞추어서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하고 좋은 방법이 개발되니 그것이 새로운 신학이에요. 불교 마찬가지. 빨리경이 모든 것이야. 여기 다 있어. 이렇게 답정해놓고 현대 문명이든지 간에 새로 등장한 스마트폰이든 간에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모스크 안에서, 성당 안에서, 절 안에서 내재적으로 해석하는 거 말고 밖에서 코로나가 돌아다니고 있는 이 밖에서 스마트폰이 제조되고 유통되는 이 밖에서 지성인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진정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인류의 집단 지성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현대인다운, 지성인다운 불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대승불교가 불멸 후 500년 동안의 변화를 밖에서 수용을 했어요. 그 사이에 브라흐만교가 힌두교로 변해가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특히 이제 브라흐만교 내지는 힌두교를 참조하면서 그 사상의 장점을 잘 수용해갖고 연기법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재해석을 하니 그게 대승불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2000년 지났다 이거죠. 부처님으로부터 500년간 일어난 변화의 양을 하나, 일로 보죠. 그리고 그 500년 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일어나는 변화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500대 2000, 54, 20. 4배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인류는 얼마나 빠르게 집단 지성을 늘려왔습니까? 지금 도서관에 쌓여있는 수많은 지식을 상상해 보세요. 앞으로 500년을 일로 보면요. 뒤의 2000년은 10이 아니에요. 1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에요. 만도 아닙니다. 100만도 넘습니다. 1억 정도 되는가요? 1억도 넘을 것 같아요. 그것이 현대사회이고 그것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해석한 대승경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시대를 다 재단하고 판정하고 해결한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신대승이 필요하다. 이제 새롭게 불교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또 문제가 있어요. 그 100만 배도 넘는 그 많은 지식을 다 수용해서 어떻게 불교를 재해석한단 말이냐. 2000년 전에는 천재들 몇 명이면 될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천재 10,000명이 모여도 안 되고 합의할 수도 없고 불가능하지 않나. 손 놓아야 돼. 맞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불가능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종교 내지는 불교가 왜 생겼습니까? 나의 고대시를 해결하려고 생긴 건데 나의 고대시가 안 없어졌으니 불가능하거나 말거나 시도해야 되잖아요. 공자님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신대승을. 아직도 답이 내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구도자예요. 아마 영원히 구도자일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저와 다른 답을 내려도 상관없어요. 불교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괴로움 대시만 해결하면 돼요. 수많은 시도가 필요하고 그 수많은 시도의 핵심은 뭐냐면 즉 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넓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갈래가 있다고 저는 봐요. 첫째는 다른 종교예요. 대승가들이 그 당시 힌두교를 참조해서 대승불교 교서를 확장,
내지는 개편한 것처럼 그 이후에 우리 주변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혹은 이슬람교를 비롯한 신중심의 종교, 유일신 중심의 강력한 종교들이 있어요. 힌두교를 포함해도 되겠죠. 첫 번째 흐름은 특히 기독교로 대표되는 신중심의 종교. 이것을 참조해야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하거나 혹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많다고 봐요. 기독교의 장점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장점이 있는데 그런 장점은 불교에는 없다고 보고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 감히 이렇게 주장을 해요. 두 번째는 인문과학이에요. 인문과학 중에서도 심리학이 중요하죠. 심리학은 거의 불교하고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에요. 그리고 그 심리학에는 불교보다 더 세세하게, 더 설득력 있게 마음을 분석하고 파고드는 면이 많으니 이것 또한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 번째가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은 원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연과학의 지식, 거의 정답인 것으로 보이는 그 지식을 원용할 수가 있어요. 자연과학과 종교의 차이는 자연과학은 그냥 지식만 가르쳐 주는데 종교는 그걸 가지고 와서 그와 그 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 가정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건너뛰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띵틀을 밟고 붕 날아오르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띵틀이에요. 근데 이왕 띵틀을 띄는 입장에서 A, B, C, D 여러 개 띵틀이 있어요. 이왕이면 자연과학과 유사한 띵틀을 띄고 싶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 세계는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띵틀을 띌 것이냐. 자연과학은 근데 신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띵틀 띄지 말고 그런 신을 전제하지 않는 띵틀을 띄워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집단 이성을 크게 나누면 그렇게 세 흐름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신대승은 다른 종교도 참조하고 인문학도 참조하고 자연과학도 참조하면서 새로운 교리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참을 돌아왔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이 전체의 흐름과도 통하기 때문에 약간 본론에서 빗나간 것 같기도 하지만 반드시 또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쨌든 오늘 토론할 주제는 중도인데 이 중도가 초기 경설 여기에도 등장을 해요. 그러나 강조되지는 않는다. 강조는 주로 고락 중도로서 강조된다. 그러나 사이사이에 계속 유중도를 비롯한 다른 중도도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것이 대승에 오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대승불교가 제안하는 욕바라밀이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셨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쪽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일방적으로 옹호하지 않아요. 이쪽은 90% 비판하는데 10%는 옹호하고 이쪽은 70% 옹호하는데 30% 비판하고 이런 식이에요. 또 비판의 비율, 비판하는 부분과 옹호하는 부분을 잘 변별을 하지 못하면 제 말씀을 오해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남방불교 내지는 빨경도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옹호할 때는 옹호해요. 또 대승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승경에 욕바라밀에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잖아요. 보시지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 훌륭하다니까요. 부분적으로만 비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방법이냐 이런 점에서 비판하는 것이지
고등학교 과정 가지고서는 비판 안 한 거예요. 박사 과정에서 비판된다 이런 말이에요. 또 수행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명상 방법을 강조하지 않는다. 대승 경전에서는 수많은 부처님, 수많은 보살들이 무슨 선정에 들어요. 이름도 아주 화려한 선정에 드는데 선정에 든 것만 나오지 어떻게 수행해서 선정에 들었는지는 안 나와요. 결과에 도달한 것만 나와요.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어요. 야, 이거 중요해요. 반야심경이죠. 우리나라 불제자라면 다 외우고 아마 몇천 번, 심지어는 몇만 번 외웠을 그런 반야심경 도입부의 조, 견, 오, 원, 개, 공 그랬잖아요. 오원을 비추어 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수행법이에요. 오원, 나의 심신을 비추어 본다. 이것이 아까 말한 통찰 수행 윗바사나예요. 조견 오원, 오원은 나의 심신인데 윗바사나, 나의 심신을 관찰하는 거니까 또 관자재보살이잖아요. 관을 자재로 했다고 했잖아요. 관자재 그대로예요. 그랬더니 공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행법이 나와요. 근데 거기지하면 거의 안 나오고 반야심경은 지금 공의 경지에 들었다만 나오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들어갔는지 건너간 다리는 안 나오고 저쪽 건너가신 풍경만 나와요. 근데 조견 5번이 마침 나오네요. 그리고 직접 경설은 아니지만은 대승기신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무지하게 중시되는 심지어는 대승불교의 총론하다 이렇게까지 칭찬되는 경전인데 거기에도 마지막이라면 수행법이 나와요. 거기에는 6바라밀을 5바라밀로 다루거든요. 5번째인 선정과 6번째인 반야를 묶어서 하나로 보니까 선정을 하면 반야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선정법을 논함에 있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얘기를 해요. 한자로 사마타 이렇게 돼 있어요. 빨리어 사마타인데 한자로 읽어도 사마타예요. 그다음에 윗바사나는 윗바사나 표기법이 제대로 한글처럼 훌륭하지 않으니까 비발사나 이렇게 나와요. 비발사나. 사마타와 비발사나를 해야만 반야를 얻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초기경설하고 똑같네요. 다만 거기에 나오는 비발사나는 지금 남방불교에 전해져 오고 지금 널리 수행되는 윗바사나하고 단어는 똑같은데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명상이란 무엇인가에서 다시 토론을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져요. 어쨌든 대승불교는 조견 오원하고 대승기신론에 나오는 사마타 비발사나 이런 걸 제하면 거의 수행 방법론은 논하지 않고 수행에서 도달된 경지만 자꾸 얘기를 해요. 이런 답답함 때문에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천태지자대사죠. 이분이 지관법을 제안한 이유는 아까 예로 든 30년간 수행한 다음에 내가 도대체 뭐 한 거야? 했던 그 스님이 그 고민 끝에 야 그러지 말고 경전 속에 수행 방법이 뭐인지 알아보자 하고서 때늦게 의사라면 당연히 진단을 한 다음에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 진단만 하고 있을 거 아니잖아. 처방전이 뭐냐 하고 알아봐야 돼 하고서 경전을 다시 들여다본 것처럼 선태지자대사가 수많은 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지관이에요. 그칠지 볼관인데 이 지가 사마타고 관이 윗바사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관, 사마타와 윗바사나 불교 수행의 핵심이고 특히 윗바사나가 핵심이다 이거예요. 지는 넓은 의미에서 사마타는 넓은 의미에서는 다른 종교에 있고 윗바사나는 없으니까 즉 부처님법의 고유성 그 고유성은 무아와 연기에 있고 수행법으로서는 윗바사나에 있어요. 백천만급 난조우 또는 천상천하 유화 독존 백천만급 난조우
도무지 만나기 힘들어요. 사마타 도무지 만나기 힘들지 않아요. 마음을 집중하는 명상은 다 사마타니까 점을 하나 찍어놓고 계속 들여다봐도 사마타고 하느님 계속 생각해도 사마타고 심지어는 화투를 할 때 화투만 계속 들여다봐도 사마타라고 할 수 있고 바둑을 둘 때 바둑만 계속 생각해도 사마타라고 할 수 있고 낚시할 때 찌만 계속 바라봐도 사마타라고 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할 때 다른 생각 안 해도 사마타, 텔레비전 계속 보면서 잠시 번뇌가 거쳐도 사마타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때 번뇌가 스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치 진짜 지혜예요. 근데 그쳤다가 다시 일어나요. 요즘 뭐 집중해갖고 집중이 최고다, 몰입이 최고다 이런 강의들이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근데 최고는 아니에요. 집중 몰입 끝나고 나면 번뇌 또 일어나니까. 끝나고 안 일어나려면 지혜, 준항구적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수행을 통해서 항구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구성이 많은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는 안 변해요. 그 지혜가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으로 바뀌면 안 변한다고요. 집중했다 깨어나면 다시 번뇌가 나는 게 아니고 그 지혜가 계속 작용을 해요. 이 사물에는 아가 없어, 무아야. 이 지혜가 얻어지면 그건 항상 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아가 없는 것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찰 명상, 그것을 통한 지혜의 획득,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면은 대승불교에는 그러한 수행 방법론, 저쪽으로 건너가는 다리는 안 주고 계속 건너간 다음 얘기만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들어가면 그렇지 아니하니 대승불교에도 방법론 아닌 방법론이 있다 이라는 말이에요.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특정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대신 대승불교는 이 분석력, 이해력, 이거를 방법론으로 삼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대승불교 경전이 중도를 말을 해요. 그 기초는 연기예요. 연기를 깊이 해석해요. 그리고 중도에 도달해요. 중도를 자세히 설명해요. 그리고 중도는 곧 공이에요. 또 공을 자세히 설명해요. 그리고 공은 곧 진여예요. 진여를 자세히 설명해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그래서 자세히 알아들으면 그 알아들음 자체가 방법론이 된다는 거예요.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중도를 설명할 것인데, 그러면서 중도는 연기이고 연기는 진여이고 진여는 공이고 공은 청정이고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인데, 이 설명이 납득이 된다면 그것으로서 방법이 돼가지고, 그것이 방법이 돼가지고 이 설법이 방법이 되고 설법을 듣는 것이 방법이 되어서 어떤 진일경이 된다 이거예요. 듣기 전과 듣고 나서가 다른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방법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설법이 방법이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대승경은 그 많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 듣고 또 들어라. 그렇게 해서 중도를 깨우쳐라. 깨우치면 해탈 지경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셈이다. 이러한 뜻이에요. 대승경전은 방법론은 지시 안 하고 계속 설법을 폭포수처럼 8만이나 되는 어마한 양으로 퍼부어가지고 그 속에 푹 빠져서 듣고 있노라면 신자가 깨달을 것이다. 혹은 크게 진보할 것이다. 그게 방법이다. 이렇게 되면 계속 들어오라 이거예요. 언어의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아주 그냥 정신 못 차리게 하겠다. 심지어는 생각할 겨를도 안 주겠다. 그러다 보면 듣다 보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렇긴 하지만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뭐가 생각나나요?
기독교 생각나죠. 기독교는 늘 말씀 그러잖아요. 말씀은 은혜, 말씀이 강물처럼. 기승불교하고 똑같네요. 계속 말씀, 계속 본문, 계속 들어, 계속 퍼부어. 그러다 보면 언젠가 될 거야. 오직 말하는 거 중요하고 듣는 거 중요해. 이렇게 되잖아요. 어느 사이에 대승불교는 기독교하고 비슷해졌네요. 기독교에 대해서 불교인 중에는 굉장한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때 기독교라는 말은 이제 다른 데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는 교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당까지 포함합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니까 원래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분은 기독교인이면서 개신교인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기독교, 개신교, 고쳐진 기독교, 개혁한 기독교예요. 성당에 다니는 분도 기독교인인데 카톨릭인데 한국에서는 가톨릭 그러죠. 가톨릭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길어지고 어쨌든 기독교. 이 기독교는 말씀, 언어, 설교, 강론 엄청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특히 개신교에서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톨릭 쪽에서는 설교 강론보다 중요한 것이 미사, 봉헌 이런 제례예요. 제례. 제사 지내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것이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그쪽에도 말씀 중요하고 성경, 거기 적힌 글자, 내용 중요하죠. 하느님 말씀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불교는 말 자체로부터 뭘 어떻게 된다고 얘기 안 하는데 심지어 선사들은 경전 똥 닦는 휴지 같은 거야. 심지어 이렇게까지만 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니까 달을 쳐다봐야지 손가락을 쳐다본다는 말이냐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승불교는 그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설법의 폭포수를 쏟아내린다 이거죠.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에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보면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기독교가 대승불교하고 비슷하단 말인가 하고서 좌절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좀 넓게 가지자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저는 집단지성을 우선하고 신뢰한다고요. 그리고 불교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불교 밖의 훌륭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새 흐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불교 아닌 다른 종교 또는 철학. 두 번째, 인문과학. 세 번째, 자연과학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 관점에서 기독교의 장점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기독교에 엄청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불교인 중에서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그 장점에 중점을 두어서 연구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손쉽게 기독교는 왜도 별 볼 일 없어. 인천교, 하늘을 숭배하는 아주 낮은 차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장점도 있거든요. 우선 생각해 보자고요. 불교에서 인과법은 매우 중요하죠. 연기법이 인과법으로 넘어가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인과법 중요해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보라고요. 기독교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2000년 동안 세계 역사에서 나쁜 짓 엄청나게 했어요. 사람 엄청나게 죽이고 억압하고 폭력 행사하고 막 그랬어요.
억지로 믿으라고 난리치고 그랬어요. 그거 나빠요. 그런데 좋은 일은 또 얼마나 많이 했나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대학교가 있어요, 100개 넘는. 그 중에 기독교 전통, 기독교에 기반하고, 기독교인이 세우고, 이런 대학, 유명한 대학,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기타 등등 많아요. 불교대학, 동국대학 있고, 근래에 생긴 불교 전문대학 몇 개 있긴 해요. 근데 유명하진 않아요. 병원 어떻습니까? 동국대병원이 있긴 해요. 종합병원만 얘기하자고요. 또는 작은 병원으로 가면 뭐 비교도 안 됩니다. 복지시설, 남을 돕는 일, 불교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교회, 성당을 합치면 불교하고 비교가 될까요? 하물며 외국에 나가서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이러한 결과를 산출해냈는데 인과법으로 비추어 볼 때 그런 결과가 나오려면 그런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원인은 뭘까요? 기독교 사상 안에 그런 것을 산출할 만한 무슨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눈 감을 건가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죠. 기독교는 왜 이렇게 세계를 움직였는가? 거꾸로 말하면 불교는 그렇게 좋은 사상인데 왜 못 움직이는가 내지는 덜 움직이는가?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아주 심오하고 탁월한 면을 통찰해내야만 미래의 불교, 신불교가 훌륭한 불교로 탄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수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그런 위대함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거는 또 이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긴, 아마도 몇 시간에 걸치는 그러한 영상을 또 만들어 올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는 다른 얘기 하지 말자고요. 지금 우리는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아에 대해서 초기 불교 얘기가 거의 끝났고 대승 불교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기독교는 자기들의 신앙 내용을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된 말씀, 기쁜 소식 이런 뜻인데 이 복음의 의미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초기 불교 내지는 부파불교 이른바 대승가들이 소승이라고 부르는 불교 그 불교로부터 더 큰 불교, 새로운 불교 이런 불교를 만들자는 그런 것이 대승불교의 취지인데 그런 취지를 기독교에다 대입을 하면 기존 불교의 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화 운동이었다 이거예요, 대승운동은.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 설명해 볼게요.